막을 수 없는 엄청난 인구 증가로 애굽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이제 아이들을 낳게 되면 남자 아이는 죽이게 하고 여자 아이들은 살리라. 그래서 나일강의 아들이면 나일강에 던져라. 그리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 울음소리가 엄청나게 났을 거예요. 아이를 죽여야 되는 부모의 울음이 있고 또 태어난 아이가 고통을 앞두고 우는 소리가 들렸을 것이고 그 소리가 아마 괴로움의 소리로 온 사람들의 귀를 울렸을 거예요. 자, 그런 명령이 떨어진 가운데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다. 그래서 역청과 나무진을 갈대 상자를 구해서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아기를 거기에 담아서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는 게 아니고 갈대 상자에 넣어서 역청과 진을 칠해서 깔아앉지 않도록 해서 나일강가에 띄워버린 거예요. 갈대 사이에 띄워놓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왕의 명령을 따른 게 되는 거예요. 아이를 낳아서 나일강가에 던지라 그랬는데 박스에 넣어가지고 이제 나일강가에 띄웠으니까.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11장 23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그 부모들이 믿음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그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 석 달 동안을 숨겼다. 그러니까 단지 아이가 이쁘고 잘생긴 이걸로만 이 살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주셨다는 사실을 부모가 보고 그것을 이 마음에 두고 그 아이를 죽이지 않은 거죠. 결국 믿음으로 모세를 살린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바로의 딸의 아이로 등록이 돼요. 양자가 되는 거죠, 양자가. 그러니까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그 우리가 왕실이라고 그러죠, 왕실, 애굽 왕실. 이 성적인 타락을 우리가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아주 굉장히 타락했어요. 심각할 만큼. 그리고 로마 시대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애굽의 타락, 애굽 왕실이 타락하고, 로마 시대에도 그런 타락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양자를 드리면 자기의 모든 재산, 그 가문을 다 물려줄 수 있을 만큼 양자의 위치가 확고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바로의 그 딸, 그러니까 공주잖아요, 공주. 공주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이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지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양자 개념하고 좀 달라요. 아마 그런 그 배경도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성적인 타락으로 요즘처럼 뭐 유전자 검사니 뭐 이런 게 있으면 이게 누구 자식인지 알 텐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어디서 데리고 와도 그냥 내 딸, 내 아들, 자기가 낳아놓고 말할 수 없으니까 데리고 와서 양자로 삼을 수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죠. 업둥이라 그러나요? 남편이 밖에서 부인이 아들을 안 낳으니까 밖에서 하나 낳아가지고 그 여자 보고 그냥 대문 앞에 놔두고 가라 그래. 그러면 이게 아들이니까 그냥 홀랑 주워가지고 키운 그런 집도 있죠.
근데 유전자 검사해 보면 아빠 아들이었지. 이야기가 그렇게 되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마 로마 시대도 그랬고 성적으로 아주 굉장히 타락했으니까 로마 시대 같은 경우는 노예들 있죠. 여자 귀족의 부인들이 남자 노예들을 성적인 놀이개로 가지고 놀았다 그래요. 얼마나 타락했을까? 뭐 상상할 필요도 없는 거죠. 뭐 애굽의 때도 그랬을 것이고,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타락했으니까. 그래서 아마 양자의 권리가 굉장히 막강하게 작용했을 수도 있어요. 황제의 자리도 물려주는 그런 정도로 양자의 위치가 확고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모세가 바로의 딸의 아들로 들어가게 되고, 정말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드라마를 지금 드라마 같은 역사의 한 장면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데 영화 같은 장면이 나와요. 그 모세의 누나가 갈대 상자를 끌어안고 나일강의 그 갈대밭 사이에 두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이 갈대 상자가 흘러갈 때에 바로의 딸이 거기에서 목욕을 하고 있다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해요. 여러분들 그 모세 영화 보셨지요? 모세 영화 그 나일강에서 시녀가 이렇게 주워가지고 공주한테 보여주잖아요. 그 안에 히브리 사람의 그 빨간 천이 들어있고 이제 좀 각본을 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만들었겠지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모세가 어떤 일을 하냐면 이 백성을 애굽에서 끌고 나오는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지도자를 누가 만들었냐 하면 깜짝이야. 이 지도자를 누가 만들었는가 하면 바로의 왕궁에서 만든 거야. 자기들 나라에서 이 히브리 사람들을 끌고 나갈 그 지도자를 기가 막히게도 애굽 왕궁에서 만들었다니까요. 바로의 딸이 그의 아들 삼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모세의 생애를 돌아보면 40 그러잖아요. 40살까지 바로의 궁에서 살아요. 그리고 80세까지 광야에서 살고 80세까지 애굽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는, 그리고 80세부터 120세까지 광야에서 살아요. 이게 모세의 인생이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40살까지 궁에서 살면 여러분 그 사람 분위기를 알겠죠. 영화 배우들 잘 나가는 사람들 보니까 청년 때 뭐 한 20몇 살 때 데뷔해 가지고 돈을 수백억을 번 사람들이 있어요. 사는 거 보니까 기가 막히게 살아. 근데 그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대기업 회장의 그 아들 딸들 보면 어떻게 살아요? 이영호 권사님처럼 멋지게 하고 살아. 공항 패션. 이영호 권사님 들어올 때 귀부인 같잖아. 이렇게 딱 포스가 남달라. 딱 들어와가지고 이게 어렸을 때부터 그런 분위기가 몸에 익어 있으니까 우리는 나이 들어가지고 막 갑자기 돈이 많아져가지고 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이상해져. 어떻게 이상해지냐면 어울리지도 않는 건 막 명품이라고 둘러치고 막 그렇게 산단 말이지. 그게 졸부라 그러는 졸부. 졸제 부자 되면 사람이 졸제 부자가 되고 정신을 못 차리고 돈을 쓰는데 하나도 안 어울려. 반지도 이따시만한 거 끼고 누런 거 막 뭐 다이아몬드라고 어울리지도 않는 거 막 번쩍번쩍 끼고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은 안 그래.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배가지고 그러니까 돈이 많고 그런 것도 쓸 줄 알아야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40년을 바로의 궁에서 먹고 지냈으니까 교육 다 받고 말하는 것도 다르죠, 여러분.
월곶에 있는 김 목사는 말하는 게 좀 이상하잖아. 동네 아저씨 뭐 장사 같기도 하고. 여러분 강남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 목소리 한번 들어. 우리는 뭐 소리도 안 질러. 아주 차분하게 그 기독교 방송 보니까 설교하는 게 할렐루야 이렇게 뭔가 좀 다른 목소리를 내더라고. 월곶에 있는 저는 안 그렇잖아. 막 살았나 그래. 막상 건 아닐 거고. 아무튼 이 모세가 그 궁에서 바로의 궁에서 40년을 살았으면요 몸에 다 밴 거예요. 왕족이 된 거야. 왕족이 됐어. 그런데 왕족이 되었는데 신기하게도 애굽 사람이 아니고 히브리 사람으로 남아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엄마가 옆에 있었어. 엄마가. 바로의 공주가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야 이게 자기 이제 양자로 삼았는데 누나가 가서 우리 히브리 사람 중에 아주 젖이 잘 나고 아이 잘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의 딸이 데리고 오라 그래. 모세 엄마지. 모세 낳은 생모. 생모가 와서 젖을 물리고 모세를 어렸을 적에 양육을 하는 거야. 그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유아기의 교육이 중요하다. 엄마의 젖을 꼭 먹여야 된다. 근데 저는 엄마 젖 안 먹었어요. 젖이 뭐 나야 먹지. 기억이 별로 없어. 우리 애들도 엄마 젖 별로 안 먹었지. 박 장로님 어머니 우유 먹었어요? 젖 먹었어요? 반물. 우유도 없고 젖도 없고. 아 눈물이 나네 장로님. 그래도 건강히 크셨잖아. 옛날엔 다 그랬죠. 시골에 어렵게 사는 데는. 김노희 권사님 기억도 안 나지? 너무 아련해서. 그 과거에는 엄마 뭐 엄마가 잘 먹어야 뭐 젖이 나지. 집에 우유가 있어. 우유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우리 권사님들 50 몇 년생이죠? 50 이용 오사님 몇 년생? 몇 살? 에? 54. 뭐 54, 53 그러잖아. 6.25 몇 년에 났어요? 에?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났어요. 근데 54년에 태어났으면 전쟁이 몇 년에 끝났어요? 53년에 끝났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1960년에 태어난 것도 전쟁 끝나고 7년 있다 태어난 거야. 나라가 어땠을 것 같아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산에 지리산 같은데 아국이 국군이고 빨갱 그 인민군이고 시신들이 널려 있었을 것 같아. 그때만 해도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지금도 발굴하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잘 살기 시작한 게 얼마 되지도 않아. 80년대부터 시작했다고 쳐봐요. 90, 2000, 2010, 2020 끼케야 40년이야. 전쟁 끝나고 한 25년 만에 이 나라에 마이카 시대가 들어와요. 자동차, 그러니까 각자 운전하는 자동차 시대가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외국에서 이 80년대, 70년대 우리나라를 눈여겨봤는지 이해가 가. 그러니까 역사를 이렇게 잘 봐야 돼요. 지금 이 뭐 동남아시아 한번 보세요. 베트남이나 또 캄보디아 또 그 옆에 어디야? 뭐 태국은 뭐 전쟁이 없었잖아. 그 버마, 라오스 이런 데 보면 아직도 형편없어 사는 게. 전쟁 치르고 일본이 쳐들어와서 막 사람들 죽이고 전쟁하고
뭐 필리핀도 그렇고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사는 그 모습을 보면 하늘하고 땅 차이야.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지금 모세 지금 못 얘기하다가 이렇게 나가버렸는데, 모세가 40년 동안 바로의 궁에서 살았으면 이 어려움을 이해도 못할 것이고, 히브리 사람들이 지금 노역에 시달리고 있단 말이죠. 굉장히 무거운 노동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와가지고 젖을 먹이고 그렇게 키워요, 바로의 궁에서.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엄마 젖을 먹었다 그래서 애가 똑바로 크는 게 아니야. 네? 뭐 이 어머니가 모세에게 뭐 히브리식 교육을 했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의 아름다움을 보고 죽이지 않고 석 달 동안 숨겨 키웠다, 이렇게 나와요. 결국 믿음으로 양육한 그 부모의 믿음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젖을 물렸네, 뭐 교육을 시켰네, 이게 아니고 부모들이 믿음으로 그 아이를 참았다, 죽이지 않고 기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으로 양육한 거죠. 어릴 적 태어나자마자. 믿음이라는 게, 없던 믿음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늘 자라나고 있는 거야. 자라나고 있는 거야.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늘 그 안에서 생동감 있게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을 때 그 열매가 반드시 맺히게 돼 있는 거지요. 그래서 공주의 그 아들로 데려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그 어머니의 젖을 먹게 하고 어머니의 손에서 크게 해요. 그래서 아마 40세 때까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이름은 불렸지만 그 머릿속에 뭐가 있었냐면,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히브리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아. 그래서 히브리 사람을 애굽 사람이 괴롭히니까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버려요. 아무도 안 본 줄 알고 쳐서 죽여.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지를 구해준 모세를 이 구해준 사람이 또 다른 히브리 사람하고 다투다가 모세가 왜 동포끼리 다투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그 입에서 뭔 소리가 나오냐면, 네가 우리 지도자냐? 너 어제 애굽 사람 죽였지? 그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그러냐? 이런 말이 나와요. 기가 막힐 일이죠. 그러니까 사람이요, 마음만 갖고 되는 일이 없어요. 내가 히브리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히브리 사람을 도와주려고 생각했더니 그게 오히려 화살이 돼서 나한테 돌아오네. 그 길로 광야로 쫓겨나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 바로의 궁에서 40년을 지내다가 광야로 하나님께서 보내셔요. 네 있을 자리는 이제 너 내가 여태껏 보호했잖아. 광야에 가서 한번 살아봐. 광야에 가서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 네가 한번 직접 겪고 만나고 한번 나가서 살아봐. 그 40년을 살면서 왕궁에서 가지고 있었던 귀족 같은 이 몸의 때를 때를 쭉 빼버리셔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값진 양복 입고 이렇게 양복 다 입고 넥타이 매도요, 서울역 앞에서 일주일만 잠자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서울역 앞 길에서 일주일만 자고 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라고 불려요? 숙자라고 불려. 숙자. 성은 노요, 이름은 숙자라. 노숙자 되는 거예요. 일주일 되니까 실제로 저번에 그 실험하더라고, 어떤 사람이. 멀쩡한 사람인데
노숙자 생활을 일부러 하는 거야. 일주일을 자고 났더니 그래도 좀 꾀죄죄 보이기는 하는데 그런 뭐 그럭저럭 볼만해. 한 달 자고 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멀쩡한 양복에서 광이 나요. 왜? 때가 계속 끼면 구두약 발라놓은 것처럼 광이 나, 여러분. 그래서 옛날 그 빈대떡 신사라 그러지? 그 사람도 옷도 안 빨아 입고 한 벌 있는 거 탁 빼고 껌만 대고 다니냐. 이 목을 보면 광이 번쩍번쩍 나 있지. 구두약 발라놓은 것처럼. 왜? 때를 안 빼고 뭐 닦을 수건도 없으니까 이렇게 닦고 여기 번쩍번쩍 광 나고 여기 때가 번쩍번쩍 껴가지고 이렇게 산다. 응? 모세 40년간 왕궁에서 길들여졌던 게 40년 광야 생활에서 싹 뽀해. 하나님께서 기름기를 쫙 빼지. 요즘 잘 나가는 그 드라마 뭐야? 사랑의 그거 봐. 다 보잖아. 안 본 척 하지 마. 그거 현빈 나오는데 안 보겠냐고. 현빈 보면서 뭔 생각해? 내 생각 나지? 황호사님 너무 크게 웃지 마. 성질 날라 그래. 그 사랑의 불시착 나오잖아. 뭔 얘기 하려다 까먹었네. 아, 너무 크게 웃어가지고. 아니야, 양복 얘기 아니었어. 넘어가.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 40년의 생활에서 그 기름기를 쫙 빼요. 기름기를 쫙 빼. 아, 이제 생각났다. 그 북한 여자, 이쁜 여자 있더만. 현빈하고 결혼을 해다 까인 여자. 서단. 서단인가 그 여자가 딱 오니까 그 여자 엄마 친구들이 뭐라 그래? 너 왜 그렇게 살 까였니? 응? 살 다이어트를 북한 말로 살 깐다 그러더만. 왜 이렇게 살이 까였니? 살 깠다 다이어트 했다는 소리야. 기름이 쫙 빠진 거지. 그 모세가 광야에서 왕궁에서 길들여졌던 그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기름을 쫙 빼버려요. 기름을 쫙 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떻게 바뀌냐면 뭐 공주의 아들로 히브리서에서 이제 또 기록을 해줘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네? 그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낯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였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에게 바랬던 상급이 아니고 광야길 40년을 통틀어서 모세가 어떻게 변했냐 하면 하늘의 보화를 바랬다. 하늘의 보화. 꿈이 달라진 거지요. 야망, 세상에 대한 야망을 가지고 뭐 이런 야망을 품고 살았던 사람이 광야길에서 40년을 지내면서 이 세상 속에서의 야망이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뀐 거야. 믿음이 생겨난 거죠. 믿음이. 어렸을 적에 믿음이 있었다고 여러분 커서도 그 믿음이 유지된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모태신앙이 좋다고 하는데 물론 모태신앙 참 복받은 거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신앙이 어른이 돼서도 모태신앙, 애기신앙으로 그대로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지요. 자라나야지. 자라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낮에 살펴봤던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렇게 얘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도의 초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맨날 애기처럼 신앙생활 하는 거야. 쳇바퀴 도는 거지, 쳇바퀴.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데 엉뚱한데 자꾸 오늘 아까 안양에 믿음이 보니까 지 누나가 달력을 갖고 왔어. 스티커 달력 요만한 거. 달력 갖고 애들이 싸우고 막 달라고 그러고 징징대고 하더니 몇 장 주니까 나는 뭐 하나 했더니 유아실 앞에다가 막 붙여. 그러니까 달력으로 쓰려는 게 아니고 그냥 붙이는 거야. 사실은 그 달력의 내용이 중요한데 날짜 보려고 만든 건데 그러더니 이게 이제 몇 번 애들이 손으로 만져놓으니까 스티커가 안 붙잖아. 그러니까 성질을 막 부리더라고. 이제 왜 안 붙어 이거. 그러니 내 품에 안겨서 자더라고. 성질 내다가. 이게 아이 때는 그러다가 나중에 어른 돼서 똑같은 짓 해봐요. 애가 한 30살 됐는데 누나랑 스티커랑 막 치고받고 싸워. 심각한 거죠. 심각해. 얘도 지금 노래하고 앉았지만 한 5년만 참아봐요. 하라 그래도 안 해. 큰단 말이에요. 잘한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야. 모세가 40년 바로의 궁에서 자랐던 그 어머니에게서 얼핏 들은 그 믿음, 그것만 갖고 평생 살았으면 애굽의 사람이 되어서 죽었을 거야, 그냥.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로 모르셔요. 아니야, 너 이제 광야에 가서 나를 만나서 나를 공부해봐라. 나에 대해서 알아봐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광야길에서 가지게 되죠. 거기서 모세가 달라지게 돼요. 세상을 향한 야망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꿈으로 바뀌어. 그게 히브리서 11장이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대요. 그 이유가 이는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바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달라진 거죠. 자,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 결국 모세는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되죠. 은혜로 살아가게 돼. 그리고 저 뒤에 보면 23절로부터 모세가 결혼하고 자녀 게르솜을 낳고 한 그 내용이 기록되면서 24절에서 이 민족이 이 애굽에 들어오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냐 하는 것을 이제 밝히고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선포되는 그 내용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24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언약, 약속. 우리가 오늘 오전에 살펴봤잖아요. 약속, 언약, 아브라함과의 언약. 이 언약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흘러가잖아요.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기억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고생하고 뭐 눈물 흘리고 이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게 자기 인생의 그 최악의 고통이고 아무것도 회복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거예요. 약속을 하신 것을 우리의 호소를 듣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독한 이 노동을 통해서 괴로움을 당하면서 하나님 부르짖는 거야. 그들이 하나님을 아마 잘 모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이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인해서 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거죠. 호소를 들으시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이 믿음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우리를 그 언약 때문에 기억해 주셔요. 우리 호소를 들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세요. 힘들고 눈물 날 때 억울할 때 기도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 그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호소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지요. 봐주시는 거지요. 애가 엉엉 울면 누군가 뛰어가서 얼굴을 마주 보잖아요.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외로워하지 말고 혼자 우울해하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울고 호소할 수 있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우리가 얼마나 바보스러운지 하나님 아시지요.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또 주저하지 아니하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